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질문하겠습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기도는 쉽습니다. 왜?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어린 애들도 요즘 유튜브 보니까, 그죠? 2살, 3살 먹은 애들도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하지만 기도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 기도의 일가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신약 시대의 랍비입니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이 딸랑딸랑 울리게 되면 성전으로 막 올라갑니다. 회당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회당으로 들어가고 회당과 성전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이 응답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걸고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시고는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나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고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선함, 의로움, 깨끗함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자화자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는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속에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2개의 기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바로 세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다 그렇게 부릅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되게 무섭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님 이렇게 불러요. 좀 거리가 좀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이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우리와 참 친밀한 관계인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그죠? 먼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원리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한다는 것은 요구한다, 청한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금요 기도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연약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는데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피곤해서 졸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자, 기도할 시간에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오늘 연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이 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도가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생각이나 때로는 피곤해서 조는 성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시간 맨날 졸던 베드로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습관화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매일같이 나갔던 사람. 그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또 많은 또 복음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고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참석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발견한다. 무언가를 깨닫는다 이런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발견하는 시간이고 찾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찾는 것일까?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매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문자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스팸 메일 많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어보지 않고 그냥 휴지통으로 삭제를 하거나 아웃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기도에 드리는 대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휴지통에 들어가 버리고 삭제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야고보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잘못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잘못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 내 정욕, 내 욕심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이렇게 옮겨지죠. 내 뜻대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뜻을, 그 방법을, 그 때를 자꾸 또 찾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막 기도하고 끝내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청의 시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또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비한 어떤 환청을 듣는다는 것도 아니고 직관적으로 막 생겨난 내 생각을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함께 병행할 때 기도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찾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현재 명령력입니다. 한번 두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왜 두드려야 할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제가 주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사람이 상에 중풍병자를 누워서 지붕으로 올라가 구멍을 뚫어서 상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소자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뭡니까? 기도 우리가 하면 늘 내가 원하는 내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답은, 기도의 정답은 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는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아마 있을 겁니다. 가정이나 자녀나 경제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 여러분 다 가지고 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또 문제를 또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친히 또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